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때와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아브라함 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3절 5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더불어서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미 겪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흉년,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 브엘세바 언약까지.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를 오마주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삭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점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존재입니다. 무자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생겨난 결과물, 그 생명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건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 입은 자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절, 2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라는 동일한 말씀을 이삭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흉년으로 인해 그랄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애굽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이미 애굽을 향해 걸어 내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멈춰 섭니다.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천막을 치며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삭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독인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이삭은 바로 이 장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5절을 봅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행동을 먼저 멈춰 서는 것, 그 순종을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삭은 자신의 삶이 거저받았음을 압니다. 본문이 등장하는 26장을 읽다 보면 이삭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로 터전을 옮긴 후에도 우물을 파다가 다툼과 분쟁을 겪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날 만도 한데 조금씩 옮기기만 합니다. 이삭의 모습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삭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거저받은 인생,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대표자가 행한 일, 그 일 때문에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덕보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복으로 거부가 되었음에도 파는 우물마다 물이 흐르는 복을 얻었음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곳을 버리며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지금 이삭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삭은 은혜로 옷 입은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덮다, 입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즉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 때 구별된 옷을 입고 관유를 붓는 것에서,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때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 것으로, 구원을 옷 입히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그 은혜로 덮인, 은혜로 옷 입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보기에 조금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거나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야곱의 삶과 비교하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삭의 삶을 수동적이고 조용과 같은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글 아래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그 글 아래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농사로 거부가 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흐르는 복이 임하지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떠나갑니다. 남겨진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충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옷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은혜를 입은 자의 모형으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의 태생이 그랬고 그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무죄하며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실수와 잘못,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삭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실수와 실패,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고 분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분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난 그 사건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그러한 삶을 살아낸 대표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삭과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